제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바울을 세운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오래전 일이죠. 선생님들이 우리가 먹는 밥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마다 쌀 밑자 한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쌀 밑자 한자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8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농부가 한 톨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88변의 손길이 들어간다. 그래서 쌀이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래서 한 알의 밥알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쌀 한 톨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사람의 수고가 88번이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그 정도로 많이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서 한 톨의 쌀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사역자, 한 사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을 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회심 초기 사역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세웠던 사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깨달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엔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될까 의심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7집사를, 초대교회 시대에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와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전념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는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스데반이란 7집사 중에 하나가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즉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울 역시도 그 스데반의 죽음과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그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핍박을 피해 그 스데반이 순교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떠나니, 예루살렘을 떠나니 복음이 전파되기가 쉽지 않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을 떠난 기독교인들이 이방 지역을 자리 잡고 그냥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순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위협이 되고 복음을 축소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절에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못했는데, 이방인이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도 못했는데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흩어져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스데반의 순교는 스데반은 그 순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죽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자 예루살렘에서는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예루살렘에 떠난 사람들이 그냥 빠이빠이 하고 연락이 없을 것 같았는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냐?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이 믿고 오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해줄 그런 방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일꾼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물망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일꾼 그 사람을 그곳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장을 보면 그래서 그 전까지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도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주한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 이방인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세웠는지 바나바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겉면을 통해 사람을 바나바는 세웠습니다. 믿음의 겉면으로 사람들을 잘 세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나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원래 본명이 아니에요. 연예인도 아닌데 그럼 예명인가?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라 잘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제가 올렸는데 좀 늦게 나오네요. 사도행전 4장 36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요셉의 별명인데 그 바나바라는 뜻이 무엇이냐?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성도들을 대할 때 그의 말에는 따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그의 말 속에 다 심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거나 어려서부터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았거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오디오북이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그 입속에 그 말 속에 항상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나오고 차갑고 짜증스러운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 또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지적하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우린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그거에 지적을 받은 것에 좀 성이 나서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역반응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좀 악한 존재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습하면 어떨까요? 어떤 연습이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런 공감의 말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성도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격려하는 말, 그것도 우리에게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합니다. 한 가지 더 더하면 말씀 좀 더 해주세요. 듣고 있자니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들으니까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말,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의 문, 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말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래, 잘 바뀌지 않아,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연습해 봐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바나바처럼 한번 얘기해 봐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해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연습을 기쁘게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또 것을 통해 은혜 받고 여러분을 통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모습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착한 행실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전환하는 것이 아주 큰 위험이었습니다. 아주 큰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교를 잘 믿었는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 지금 말고 그 당시로 생각하면 갑자기 튀어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유대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것들이 이단을 쫓아가네, 저것들이 잘못된 걸 쫓아가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공동체에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구제와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 직장을 잃고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 어디서 물질을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내 것도 나누고 저 사람 것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나누는 것도 부족하게 되고, 좀 더 적게 먹고 좀 더 우리가 적게 씁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 일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알지만 자신의 땅을 다 팔아 내놓는 것도 어느 정도 감추게 되고, 그렇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온전히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착함이라는 것은 좋은 얼굴을 하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조용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착한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돕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약자와 부족한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CCC 그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아주 좋은 흐뭇한 기억이 무엇이냐, 제가 그것을 지금도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선배님들을 참 잘 만났어요. 참 잘 챙겨주는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90년대, 1990년대니까 6.25 때 이럴 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풍족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때 점심 식사, 학교 식사가 1,200원, 비싸면 1,500원 정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CCC 선배들은 다른 동아리 선배와 다르게 식당에서 만나면 밥도 잘 사주고, 밥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했던 선배들이 우리 CCC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아니라 길에서 만나면 오늘은 밖에 나가 특식 먹자. 그래서 학교 앞에 2,000원짜리 김치볶음밥이 있는데, 침이 넘어가네요. 있는데 이거를 또 사주겠다고 또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 친구들, 여러 후배들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렇게 사주는 선배들이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부유해 보이진 않았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다, 부잣집 딸이다.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챙겨주려고, 예배 때 나오면 예배 때 잘 나왔다고 커피도 사주고, 또 전도러 나가면 전도러 잘 왔다고 또 음료수도 사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잘 챙겨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어떤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였던 그 착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스쳐가는 얼굴들이 있고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해도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만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착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 지금 얼굴 떠오르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 떠오르는 얼굴들, 떠오르는 이름들, 지금 연락이 다 안 되고
지금 다 어떻게 사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선배, 우리는 순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순장님, 그분들 지금 어디에 살든지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인도 있지만 정말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한 행실로 유명했던 이 바나바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중보 기도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인정받았던 바나바가 저와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나바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나바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가 바나바에게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이 사회를 향한 공동체, 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부활절 때 헌금을 모았고, 그리고 개인 묵상을 통해 모금을 해서 경북 지방에 산불 피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하였습니다.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형편상 절대 작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돕는 것이 분명히 착한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은 아까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그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착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해서 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좋죠?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상급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동역자를 찾아 함께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찾아 사람을 세우는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25절에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의 안 나왔지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는가? 지금 바나바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어디 있었는가? 바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누구를? 사도 바울을.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심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느냐?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죠. 9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9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누가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있으니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의 9년, 어디서는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0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시간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찾으러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 아나제테사이라고 하는 찾으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 거리마다 집집마다 일일이 수소문하여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뜻이 아나제테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유력한 가문의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전하러 다니니까 어떻겠어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었겠죠. 어디서? 가문에서. 그래서 고향에 돌아갔지만 고향에 돌아가서 유대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니 가문에서 쫓아냈겠죠. 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단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향에 돌아갔지만 제대로 어디 하나 머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찾으러 해서 거리마다 집집마다 수소문해서 찾아서 다녔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바울 여기 딱 있었으면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 바울이 제대로 된 거주지가 없는 거예요. 왜? 쫓겨났으니까, 자신의 고향에서도. 그러니까 바울 어디서 있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못 봤습니까? 어디서 전도하는 것 같은데 요즘엔 잘 안 오네. 또 어디 가니까 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처 없이 자신의 고향이지만 떠돌아다니는 바울을 찾기 위해서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렇게 수소문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위로해야 될 바나바가 사울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역시나 힘을 주고 도전을 주고 안디옥으로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열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에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자 놀라운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새로운 말이,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바울을 그의 고향까지 가서 어려움에 처한 그를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소문난 믿음과 착한 행실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귀한 사역을 바나바가 실천했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아들, 즉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왕자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게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눈밖에 나면서까지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한때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이처럼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커지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일 사역자들만 그 일을 감당하고 매일 사역자들만 그걸 또 하고 또 하면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러면 사역자들은 힘들고 일은 진행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내실이 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 세우는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일을 전수할 때 교회가 튼튼해지고 정말 건강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아직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먹은 사람, 교회에게, 준비된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우리끼리 좋사오니,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작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사역자라고 해서 뭐 대단한 신학교를 보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 그 일을 통해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튼튼히 만들 수 있는 자, 그렇게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의 안디옥 사역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했죠?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그 일이 부메랑이 되어 지금 안디옥 교회까지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울은 자신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잘못된 행동, 사울이었을 때의 그 잘못된 행동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바꾸셔서 그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이룬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한 최선을 드릴 때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대충 예배 아무도 없으니까 대충, 세상에 나가서 날 바라보는 사람 없으니까 성도로서 안 살아가니까 대충,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열심을 내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하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재료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주 전에 노예 행사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서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20세기에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D.L. 무디, 그리고 빌리 선데이나 그리고 A.W. 토저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지 않지만 모디카이 햄이라는 부흥 전도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청중들에게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평생을 사역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저도 익히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고 또 여러분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이름을 날리지 않았던, 이름을 날린다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고 뭐 무디처럼 뭐 토저처럼 빌리샌드처럼 유명하지 않고 책을 많이 안 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많이 안 쓰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낸 것이 아니라, 이름을 어디에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934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한 소년이 그 모디카이 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16세의 소년이 그 시에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냐?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세계 185개국에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110만 명이 모여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던 그 집회를 이끌었던 빌리 그레함이 이 모디카이 햄의 집회에서 16세의 소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비전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일하심의 결과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일의 결과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꿈을 꾸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믿음의 권면으로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동역자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놀라운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 여행 전에, 사도 바울 전도 여행 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곳곳에 스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성경에 다 나오지만 5차까지 전도 여행 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뭐 대단한 전도 여행을 하자, 우리도 그런 놀라운 족적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 말씀에 있다면 우리도 그 일을 체험해보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보자,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바나바에 대해서 많이 전했는데 사실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전도여행 가운데 많이 나오지만 그거 나오지 않은 것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바나바를 통해 지금 우리가 믿는 이런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나바나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바나바를 쓰셨고 사도 바울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기쁜 기뻐하시네. 주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있기 전 사도 바울을 하나님 바나바가 찾아가 하나님께 나와 동역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권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행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동역자를 세워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교회 공동체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작지만 아버지 연약하지만 주님께 쓰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 사울을 세우고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안된다 힘들다 하나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를 아버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섭리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섭리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이룰 것을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며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원래 이래, 난 변하지 않아,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내 주의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동역자를 세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 절대 혼자가 아니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권면하며 착한 행실을 힘쓰고 동역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학교 위에와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